오늘 본문이 고린도전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전도 여행 가운데 세운 교회 중에 한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상당히 이 상업 지역이었고 해안 도시로서 상업이 활발하게 움직였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또한 지식으로도 풍부했었고 다른 어떤 지역으로도 비교하지 않을 만큼 그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으뜸이 갖는 그런 도시 중에 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힘을 기울여서 세운 교회라면 고린도 교회고, 또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 가장 열정적이고 가장 또 문제가 많은 교회 뽑은다라고 그러면 고린도 교회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를 보면은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파당의 문제였습니다. 그 파당의 문제가 어떤 파당의 문제냐면 1장 12절에 가보면 저는 바울파입니다. 저는 아볼로파입니다. 나는 게바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파입니다 라고 서로의 그 각 자기들이 추구하는 파에 싸움이 붙은 거예요. 지금 오늘날 말하면 우리 한국교회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교리 같은 그런 싸움이 벌어진 거지. 영적 싸움이기가 아니고 그 사상과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쟁이 있는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가 파당이 심한 그 가운데 인간적으로 자랑하는, 인간적으로 지식을 추구하는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세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돋보여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는 바울파, 누구는 게바파, 누구는 아볼로파, 누구는 그리스도파, 이렇게 각 파들끼리 한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2장에 가서 사도 바울은 그 분쟁에 관련된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하는데 자랑하지 않고 인간적인 세상적인 지식적인 것이 나타난다고 하면서 지적하면서 4장에 와서는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분열되기 원인을 파악하기는 영적 미숙으로 인해서 오는 그 결과인 것을 지적하고 신앙생활의 집 짓기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 같으면 건축이죠. 여러분, 건축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 뭔지 아십니까? 건물을 지으게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제일 첫 번째 시도가 뭐예요? 설계입니다. 그 다음에 뭐죠? 터입니다. 터 다음에 뭐예요? 자재입니다. 이렇게 건축을 지으기 전에는 가장 설계에서 시작해서부터 기초가 얼마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다서 20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 이렇게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믿음 위에 건축을 세우는데, 근데 아래 한글에는 건축이라고 되어 있고 지금은 자기 믿음 위에 자기를 세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에는 각 건물을 지으듯이 신앙생활에도 영적 건물을 지으셔야 돼요.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믿음으로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여러분은 지금 믿음의 건축을 좀 짓고 있는데 어느 수준이세요? 건물을 짓게 되면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인데 그 기본적인 설계 부분에서 터를 위해서 그리고 건축 자재를 위해서 준공검사기일까지 건물은 진행되는데 그 과정 가운데 믿음에 있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은 어디까지 수준이세요? 어디까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채점을 한번 먹여보세요. 이 말씀에 뒷받침해 줄 구절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 25절에 보면 집진 교훈이 나오는데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처의 반석 위에 놓인 연고요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나라의 토속하고 유대인 토지랑은 완전 다릅니다.
유대 나라의 토지는 모래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비가 오지 않으면 그 모래가 석층층이 계속 굳어 있어서 이렇게 돌처럼 단단하게 변형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튼튼할 거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 위에다가 집을 짓게 되죠. 그러나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그러면 씻겨 내려감으로 인해서 그 집은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거기에다는 그래서 집을 지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집을 설계도 중요하듯 시공도 중요하지만 기초도 더더욱 중요합니다. 많은 집을 짓는다 해도요, 기초가 약하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신앙의 집을 짓기 위해서는 어떤 신앙의 집이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건데요. 그래서 이러한 집은 개인이나 교회나 국가나 막론하고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기초가 얼마만큼에 따라서 여러분이 하물며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생활도 정말 밑바닥부터 시작한 사람하고 아니면 그냥 낙하산 타고 온 사람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예 밑바닥부터 시작한 사람 직장인들은 성공하잖아요. 그분들은 어느 내놔도 손색 없을 정도로 이게 손질 만큼 인정합니다. 그러나 낙하산 된 분들은 어느 한계 도달하면 그걸 이루지 못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요. 유다서 21절에 보니까는 그래서 집을 짓기 위해서는 자기 관리를 잘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위해서 자기 건축을 위해서 잘 지키야 하는데, 즉 다시 말하면 집을 잘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건물이나 집을 잘 관리하지 않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건물은 거의 쓸모없는 건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기초가 중요하다는 게, 이 기초를 생각하면서 제가 느낀 게 하나가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 사메리옥 기도원 올라오시다 보면 한 4층짜리 건물 하나 보셨죠? 안 보셨어요? 보건소 옆에요. 저희 기도원 교육자 숙소거든요, 거기가. 그래서 지금 기도원의 재정이 좀 어려워서 그걸 쓰지 않고 지금 연하우스에 직원들하고 같이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 양의 한 건물을, 숙소는 비어 있는데 이유 없이 이것저것 늘어놓게 되면 전기세로 나오고 좀 그 불합리한 그 생산성에서는 맞지 않다 싶어서 그럼 그걸 접고 다 연하우스로 들어가자 취지해서 지금 연하우스에 다 있거든요. 교직원들이 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짐이 아직 가난 숙소에, 거기 가난 숙소거든요. 제 짐이 아직 거기 있어요. 제 짐이 좀 책장하고 여러 가지 제 개인 짐들이 거기 있는데 제가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가요. 그런데 거기 전기도 안 나오고 불도 없어요. 여러분, 가장 인류의 최초의 그 문명이 발전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불이에요. 불만 있으면 모든 게 다 해결돼요. 불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해요. 여러분 인정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전기가 뭐예요, 여러분? 불이거든요. 전기가 없으니까 뭐 세탁기에 돌릴 수 있나, 음식을 만들 수 있나, 그리고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물도 못 빨아들이는 거. 왜요? 모터를 통해서 물을 빨아들여야 하는데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모터가 안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연히 물이 없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급하게 볼일 있다가 거기서 볼일을 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 떠다가 쏟아놓고 이제 그런 상태에 있는데, 그러면서 내가 느끼는 게, 이 불 하나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여러분, 불에 대해서 감사해 보신 적 있었어요? 여러분, 이 불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불 없으면 우리는 못 살아요. 이 좋은 세대에 살고 있는 불이 이렇게 마음껏 빛이 가운데 우리가 쓰고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그걸 하면 느끼면서 불의 이대함을 제가 그때서야 느꼈습니다. 평상시에는 제가 잘 몰랐거든요. 근데 이번에 제가 거기 이제 우리 숙소에 불을 다 차단시킴으로 인해서 느끼는 게, 불을 정말 감사히 조심히 잘 써야, 아끼면서 잘 써야겠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제가 느껴보는데요. 여러분, 이런 것처럼 건물 하나도 내가 지어지게 되면 내가 얼만큼 잘 관리하냐에 따라서 그 건물이 빛이 납니다. 그 건물의 주인이 어떤 주인에 따라서 건물은 돋보이거든요. 근데 게으른 집주인은요, 건물이 나잡해집니다. 그러나
부지런하고 이 건물을 정말 아끼게 하는 사람들은 건물이 어느 봐도 딱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내 신앙의 관리도 너무도 중요해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 말씀 은사를 받고 아무리 내가 믿음의 신앙생활 수십 년 했어도 신앙 관리 하나 제대로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한순간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정말 개척에서 시작해서 교회를 성장했고 수천 명의 성도들 양떼들을 지도하고 양육했던 목사님들이 한숨에 물질로 인해서 여자 문제로 인해서 감옥이 들어가고 볼 때 자기 관리 하나 그거 잘못함으로 인해서 오는 그 여파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을 저는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내 신앙의 관리를 오늘 이 새벽에 오셔서 이렇게 하는 것도 참 좋은 부분 중에 한 부분이거든요. 내 신앙의 관리는 말씀과 기도와 가장 겸해서 움직여야 돼요. 말씀과 기도에 움직이면은 힘이 없어요. 말씀과 거기에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신앙 관리하는 데는 가장 힘이 돋보이고 또 힘을 얻고 능력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신앙의 건축을 잘 관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자기가 얼마나 잘 관리에 따라서 승부에 갈리기 때문에 승패와 좌우하는 것처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마치 건축의 터가 어떻게 지어졌느냐에 따라서 중요한, 그리고 건축 자재가 기초가 중요한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삶을 설계하고 건축할 것인가를 고심해 하셔야 돼요. 어떤 시련을 와도 흔들리지 않는 가장 견고한 터는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 위에 쉽게 흔들린 이유가 뭘까요? 그 목표가 성공이라는 목표를 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공이라는 목표를 두게 되게 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온지 아십니까? 여러분도 다 느껴보신지 아시겠지만 성공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거짓말도 해야 되고요, 때로는 사기도 쳐야 되고, 때로는 더 악하게 나갈 때는 사람까지 죽여야 할 정도로 가요. 왜? 목표가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야 하니까. 요즘에 정치 세계를 보십시오. 뉴스를 보게 되면 자기가 그 자리에 가기까지는 엄청난 언어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그 사람을 멸시와 천대와 조롱까지 할 정도로 정치 싸움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런 거 보면서 그분들만 보지 말고 나를 한번 보세요. 나는 그런 게 없는가, 교회 안에서. 그래서 이런 성공의 터를 세우게 되면, 인생을 세우게 되면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공의 목표가 아니고 성공이 기점이 아니고 우리는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 있는 사람이 성공에 대해 목표를 놓고 가게 되면 결국은 믿음을 떠납니다. 믿음을 떠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내가 정말 믿음을 위해서 11절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또 교회 헌신도 했었고 또 봉사도 했었고 물질로도 또 몸으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하다가 떨어졌습니다. 낭망했습니다. 하나님 뭐야, 나를 이렇게까지 기도 열심히 했는데 나에겐 뭔가, 이런 낙심이 찾아와요. 본인이 성공이라는 목표를 두지 않았다면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믿음이라는 목표를 두고 갔었으면 성공은 자동으로 하나님이 해주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근데 이걸 알고 가는 사람하고 알지 못하고 가는 사람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하늘에 두고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성공한 자인가, 어떤 사람이 이기는 자인가, 2장 11절과 26절, 3장 5절과 21절을 보게 되면 이긴 자가 성공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입니까? 믿음장입니다. 근데 이 믿음장으로 부르는데 이 믿음장 사람들의, 믿음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 특징은 어떤 믿음으로 세상에서 이긴 사람이라고 얘기해 주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수천 년의 역사, 지금은 300년의 역사,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인데 그 이전의 선임자들도 보게 되면 하나같이 그들은 이긴 자가 뭐 어떤 이기였냐면 실패와 낭만과 좌절과 염려와 고난과 시련에서 이긴 자였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 성공자라고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핍박과 어떤 사람이 있을지라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세상의 순응하며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세상을 이기겠다는 것이 선언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는 터가 중요합니다. 그 터가 뭔지를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 기본이 뭡니까? 오늘 기본에 여러분 질문을 던져본다면 오늘 본문 10절과 12절 보십시오. 10절과 12절 보면 반복된 단어가 있어요. 한번 봐보세요. 반복된 단어가 뭘까요? 외자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터입니다. 건물을 짓기 위해서 뭐가 중요하다고요? 설계도 중요하지만 터가 아무리 좋은 설계 나오더라도 터가 좋지 않으면은 그 건물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63빌딩도 그렇고요. 지금 잠실에 있는 롯데빌딩도 그렇고요. 그 빌딩은 그 터가 튼튼한 반석 위에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러나 그런 반석이 아닌, 층이 아닌 모래나 흙층이 나오면 그 건물 쓸 수 있을까요? 쓸 수는 있겠죠. 자재를 잔뜩 집어넣고 하면. 그러나 그건 오래 못 갑니다. 지탱해 주는 게 없거든요. 여러분은 그 롯데 빌딩이 기초할 때 그 특징들을 보게 되면 엄청난 안박에 박은 그 기둥이 있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또 시멘트를 이루 말할 수 없는 시멘트를 부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에 그 기초가 끝난 게 아니라 수년 동안 시간을 지나가면서 기초를 다 꽂고 설계하면서 그 건물이 100층 넘게까지 올라갈 정도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말씀드립니까? 기초가 기본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터가 튼튼해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 은혜를 따라 세웠다고 했습니다. 바울은요. 근데 그 터 위에 다른 사람 세울 때 기본적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맞는 건데, 오늘 앞서 본문은 아니지만 6절을 보게 되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는 것을 맥락에서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무슨 터라고요? 그 터가 그리스도의 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떤 기초와 틀을 잡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건물이 지어집니다. 교회와 신앙도 바로 그리스도 터 위에 지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된다는 것이죠.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믿으십니까? 그게 쉽지 않을 텐데. 여러분, 내 자녀들, 내 물질, 내 명예 만약 바꾸라면 바꿀 수 있으시겠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주인으로 모신다 그러면 이걸 초월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지금 거기에 갈등이 올걸요? 내 물질과 모든 거 비교하고 내 자녀들과 비교한다라고 그러면 상당히 갈등이 올 거예요. 갈등이 없다는 것은 그건 거짓말이에요. 있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면서 성령을 통하여서 그걸 이겨나가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동물 세계는 양육강식 세계죠. 자기가 자신이 살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죽여야 합니다. 동물 세계는요. 근데 이런 것이 타락한 인간 세계가 접목이 돼서요. 그런 비슷한 행동들이, 이기적인 행동들이 우리 인간들 세계에 나타나고 있어요. 현재도 지금 그렇고 있고요. 우리 정치 세계도 그렇고요. 왜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발생했죠? 분쟁입니다. 파당이 있었거든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교회를 세웠는데 고린도 교인들은 주권이 인정하지 않고 자꾸 사람을 인정하려고 해요. 사람을 인정하려고. 사도 바울이 선교행을 떠나면서 고린도 교회를 먼저 설립자거든요. 고린도 교회를 세워놓고 여기만 머물러 있지 않고 지역지역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교회를 떠날 때는 다른 사역자를 보내줬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바울 통해서 양육을 받았고, 그 다음에 게바, 아볼로, 여기서 그리스도파가 나와요. 그리스도에게라고 단어가 나오거든요.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그 그리스도에게란 건 뭐냐? 나는 말씀 그대로만 나는 믿겠다. 누구에도 따르지 않겠다. 그게 아니고, 사람은 누군가 가르침 없이는 나는 이 자리까지 못 있어요. 누군가 가르침이 있었기에 내가 이만큼 성숙할 수 있었고, 이만큼 내가 당당히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누군가 통해서 여기까지 자리에 온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냥 사람은 필요 없고 나는 말씀만 따르겠다.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균형이 있어야 돼요. 균형이 잘 잡혀져야 돼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육적을 따르자니 육적을 이렇게 따르자니 그러면 성령이 소멸돼요. 그러나 성령을 따르자니 그럼 육적이 소멸됩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걸 성령을 따르게 되면 육적은 자동으로 오게 돼 있어요. 그냥 특징은 이상한 거는요. 육적인 걸 하잖아요. 성령을 안 따라옵니다. 왜? 여기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타락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은 타락이 아니라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하나님으로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추구하셔야 돼요. 성령이 영적이면 도우심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 신앙생활이 균형 있게 자랄 수가 있거든요. 어떤 사람 한쪽만 치우쳐도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잘 균형해서 말씀했듯이 왜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느냐면 각자의 배운 사람의 그 지식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바울로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싸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 속에 것이 자랑할 것이 누구를 자랑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하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자랑은커녕 예수 그리스도가 터라고 그러셨죠. 그럼 그 터 위에 세운 게 교회잖아요. 그럼 누가 더 우리는 더 자랑을 해야 돼요? 예수님을 자랑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누구의 연줄을 섰는가를 자랑하고 있다는 거죠. 자신과 다른 라인에 서 있는 사람에게는 비판하고요, 손가락질하고 저 잘못되었다고, 누가 그랬냐고, 그런 게 아니라고, 잘못됐다고 그러면서 연줄이 누가 서는지 자랑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자신과 다른 사람에서 라인 서게 되면 결국은 자기 생각이 옳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않는 결과가 그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부부도 서로 간에 용납하면은 부부싸움 안 나거든요. 서로가 나 잘났다 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거든요. 분쟁의 원인이 항상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녀와 부모가 왜 다퉈요? 이해가 안 돼요? 서로 한 사람이 균형 있게 잡아지고 한 사람이 양보하고 용납하고 그러면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 있겠다, 그랬었구나. 그래서 여러분 심리학의 대화법에 꾸나라는 쓰는 그런 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자녀들하고 대화할 때는 꾸나라를 끝마무리에 꾸나라를 쓰세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순식간에 반응이 달라져요. 그랬었구나, 네가 그래서 그랬었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꾸나를 써보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순식간에 그렇게 돌변했던 친구가 어린 양처럼 바뀌어집니다. 요즘에 TV 예능 프로그램 가운데 금쪽 같은 내 새끼들 한번 봐보세요. 그 오은영 박사가 컨트롤하면서 리더를 해서 그 아이들을 양육해 주는 걸 보세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왜 그래요? 뭐 때문에 그럽니까?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거야. 부모로서 권위를만 내세우려고 하니까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니까 너는 날 따라야 돼. 그럼 너는 내 가족이니까 내가 너를 낳았기 때문에 너는 나한테 가야 돼. 얘는 자기 주관이 있거든요. 그러면 한 걸음씩 뒷걸음지고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그리고 한 걸음 좀 놓쳤다가 좀 템포를 늦춰주고 뒷걸음 닫으면 나중에 감정이 수두리잖아요. 그때 가지고 야 엄마는 네가 이래서 상당히 당황스럽고 이랬어. 나한테 그런 이유가 왜 그런지 나한테 얘기 좀 해줄 수 있을까라고 오히려 요청합니다. 그러면 아이가 이제 어느 정도 화가 좀 가라앉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걔가 이래서 엄마가 이래서 나는 화가 났다. 그랬었구나. 그랬구나를 그때 쓰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하고 대화가 열립니다. 아이가 왜 가출을 할까요? 부모가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아이가 가출하는 거예요. 가출하는 원인은 부모가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혼이 왜 이혼되죠?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자아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은 자아가 강하면 안 돼요. 둘이는 열대 강해서 올라가면 안 돼요. 결국은 싸움밖에 안 돼요. 한 사람이 강하면 한 사람은 잠깐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 균형을 맞춰줘야 돼요. 우리 모든 삶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에는 용납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유럽 교회가 왜 타락했는지 아십니까? 자신들이 핍박을 받을 때 늘 약자들 편에서 서서 위로해 주셨던 주님이었고요. 그리고 자신들의 원수조차도 사랑하라는 말씀에 따라 기도하고 용서할 때 가장 강력한 영향을 발휘했던 것이 한국 교회였고 유럽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강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기득권이
세워졌고요. 사람들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용납지 못하게 된 게 결과가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중세 세대의 십자군 전쟁인 거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마녀사냥이라는 이름 아래 하향까지 당하며 버림받은 사람들이 그런 한 예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터에 세워지지 아니하고 언제부턴가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교리가 근거하여 시작하면서 터무니없는 무서운 일들이 우리 한국 교회에 나타났어요. 장로교, 감리교, 성결고, 순복음, 침례교. 그런데요, 다른 교단은 모르는데 제 장로교 출신이거든요. 장로교회 내에서만 얼마나 많이 가라냐. 제가 한숨밖에 안 나요. 저도 장로교이지만 한숨밖에 안 나요. 우리 어른들은 회개해야 돼. 저는 그렇게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어른들은 회개한다고 생각해요. 이 그리스도 터위에 세워졌던 교회라고 그러면은 분쟁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교파 싸움이에요. 교리 싸움이었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교리가 맞고 목사님 생각하는 교리는 틀렸다는 거예요. 그거 빗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교파가 이렇게 많이 생긴 게 아닙니까? 물론 그 계기로 인해서 교회가 빨리 또 확장한 경우도 있었어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나 옳다 안 옳다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해 보시고요. 저도 옳다 않은 것은 함부로 또 판단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러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어른들은 선배님들은 회개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한국 교회를 이렇게 만들 때 장로교인들만, 다른 교단은 모르겠고요. 나는 장로교이니까 우리 장로교 어른들은 목사님들은 회개를 해야 돼요. 너무 교단이 많아요. 그런데요, 여자 목사님들 나오니까 여자 목사님들도 그러더라고요. 여자 목사님들 교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도 못해요. 정치 싸움이요. 여러분 이런 계기가 천주교하고 개신교가 나온 게 이런 것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리스도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서지 않는데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우지 아니하고 이 교리가 뭔지, 그놈의 교리가 뭔지, 이게 지식이 성장의 결과입니다. 다 각자의 지식이 머리가 커가지고 지식만 커가지고요. 정말 우리 젊은 층들이 왜 교회를 떠난지 아세요? 기존에 있던 우리 성도의 어른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고 말씀과 전혀 안 맞거든. 그래서 교회가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른들도 각성할 부분들도 한 부분인데 이번에 여러분 그래서 대표적으로 한국 교회가 지금도 이런 코로나 팬데믹인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활성한 교회가 있고 수그러진 교회가 있습니다. 활성한 교회는 어떤 분들이에요? 파격적으로 그 목사님의 설교 단상에서 메시지를 듣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니까 젊은 층들이 그쪽으로 모이는 거거든요. 여러분 말씀만 또 추구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말씀과 삶과 동등하게 같이 따라가줘야 그럼 젊은 층이 그 목사님을 인정하고 교회가 성장해 건강한 교회가 되어가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건강하지 못한 결과가 그런 분쟁이 여러분 유튜브 보게 되면요. 교회 가면은 교회 대표가 누구예요? 장로님이거든요. 장로님 대표다 보니까 주인이 행세를 하고 결국은 목사님을 쫓아내고 제가 어렸을 때 그걸 봤거든요. 제가 시골에서 신앙생활 했습니다. 저는 그때는 몰랐어요. 이제 커서 알았어요. 그런데요. 그 교회가 세워진 그 교회 땅이 장로님 땅이에요. 장로님 그 교회를 세웠어요. 뭔가 목사님 그 당시는 제가 그때 상결 때 그분은 전도사님이었거든요. 그분이 부산에서 오신 전도사님이었어요. 근데 부산에서 온 전도사님이 열심히 사역하는데 장로님과 뭔가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 가지고는 전도사님 가라고, 여기 필요 없다고, 다른 사람 세우겠다고. 그래서 결국 목사님 쫓겨나가지고 다른 동네에다가 교회를 개최하는데 제가 어린 나이에 그 털을 닦는데 공사에 한 목금 했습니다. 제가 좀 일을 좀 했어요. 어린 나이에 뭐 했겠어요. 어린 나이 그래도 땅을 좀 파라고 하니까 어른들 따라하면서 좀 파기는 팠어요. 이러한 내용들을 제가 2000년도에 또 경험을 했어요. 제가 전도사 때요. 장로님이 원로 장로님은 미국으로 가시고 이제 그 장로님이 주인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 아드님이 또 목사님이야. 군목 목사님이야. 그 아드님을 이 교회 담임을 모시고자 현재 있는 목사님을 쫓기 위해서 엄청나게 핍박하는 거예요. 결국은
교회가 또 갈라지고 지금은 그의 군목인 목사님의 장로의 아드님이 담임 목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저는 정말 그곳의 터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모시고 있는 교회의 터일까? 바람직한 교회일까?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그 교회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훗날 쌈박질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고개 이렇게 저절 흔들 정도로 교회가 시끄러웠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거예요, 아닙니까? 결국은 또 하나님께 가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욕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못된 그런 행실로 인해서. 그래서 이 기득권이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개신교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이데올로기가 이념에 따라 무섭게 의견의 차이가 달라서 고린도 교회가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그리스도파 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초대교회도 이랬는데 지금이야 뭐 당연한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서. 근데 지금의 유럽의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유럽의 교회요? 없어요. 얼마 없습니다. 다 떠나고요. 젊은 층도 없고요. 다 연세 드신 분들만 있습니다. 그 결과 심은 대로 걷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도 답습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바르게 살면, 내가 바르게 신앙생활하면 내 자녀들이 바르게 쓸 거고요. 내 자녀들이 바르게 살면 그 후손들이 바르게 될 거고, 그 후손이 바르게 되면 결국은 사회가 바르게 되지 않겠습니까? 나 한 사람이 뭐 그러겠냐라고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건 그때 그 교회고 그 교회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나는 내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 터에 지금 바람직게 세우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기득권 때문에 결국은 교회가 무너지고 어려운 결과까지 가져오게 됩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 터위에 세워져야 할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자기 생각과 사상들이 주장하기에 결국은 교회가 무너지고 맙니다. 진정한 건강한 교회, 바람직한 교회 되려면 그 터가 예수 그리스도가 터에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변질이라는 게 뭐예요? 변질됐다는 것은 온전한 기초 위에 잘못된 것이 얹혀 있기 시작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뭘로 돌아와야 돼요? 기본으로 돌아와야 돼요. 기본으로. 여러분, 처음 신앙 시작할 때 언제였어요? 내가 처음 신앙 접할 때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때 신앙하고 지금 신앙은 어떠세요, 여러분? 완전 다를걸요? 그때 처음 막 열정으로 신앙생활 했던 하고 지금하고는 완전 다를걸요? 나도 마찬가지만. 그래서 이 변질을 생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을 하면서 내 생각인지 아니면 내 마음인지 깊이 묵상해 봐야 합니다. 하나 중요한 사실은 우리 이스라엘 문화를 한번 살펴볼까요? 적어도 바울은 교회를 위해 가정적인 의미에서 집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어느 민족, 어떤 나라, 어떤 사람이라도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 집, 하나님의 가정이 이루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 성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누구의 아들의 이름만 있을 뿐이지 성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인데 성이 뭐가 필요 있어요?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김씨, 이씨, 박씨, 최씨, 정씨,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어느 학교, 어떤 나인 필요 없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그래서 우리 기도원이 특징 중에 하나가 초교파적으로 목사님 모시고 있다는 거. 다 모시고서 성결교 목사님들, 감리교 목사님들, 장로교 목사님들, 또 침례교 목사님들, 순복음 목사님들 다 교파적으로 다 모시고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기도원에는 여러분들이 오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 그 교단에 맞춰서 누구나 언제든 들 수가 있어요. 저희 기도원은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위에서 세워진 하나님의 공동체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모인 모두가 한 식구고 한 가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피부가 다르고 또 성이 다르고
또 지역이 다르고 또 모든 것이 다르지만 천국에 가면은 한 식구예요, 여러분. 형제 자매, 그건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중성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은요. 저와 여러분은 가면 천국 가면 한 식구예요. 서로 막 그렇게 낯가리 막 그런 게 없어요. 천국 가면은요. 그런데 왜 지금 이 땅에 그리스도의 지상 천국을 하나님이 장소를 정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도 보겠지만 10절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가 그 터 위에 집을 짓는다는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세운다는 것이 교회의 기초라는 겁니다. 오늘 11절 보십시오. 이에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누구라?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씀 무엇입니까? 교회가 그리스도 위에서 세워졌으면 이제 다른 터를 생각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과 인생에 가장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것은 무엇이 가장 중요한 일인지를 아는 사람이 됩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불행한 것이죠. 여러분, 목수에는 하나의 규칙이 있습니다. 한 번 자르기 위해서는 꼭 두 번을 자르야 합니다. 자, 이런 것처럼 목적을 안다는 것과 목적이 있는 인생을 산다는 것은 잘 설명해 준 좋은 예가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강철왕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케네기잖아요. 강철왕 하면 케네기인데, 케네기가 집을 지으면서 거실에 벽난로를 다음과 같은 글귀에 넣어달라고 건축 기사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벽난로는 우리의 재단이고 불꽃은 우리의 희생이다. 이 내용을 벽난로에 설치한 기사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기사가 글이 너무 길어서 다른 글을 선택하셔야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라고, 안 된다고, 바꿀 수 없다고, 오히려 차라리 그럼 벽난로를 더 크게 만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기사가 얘기합니다. 거실이 더 크기 전에는 벽난로는 바꿀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케네기는 다시 말합니다. 그럼 거실을 더 크게 만들라고 합니다. 또 기사가 그럽니다. 그럼 거실 크기와 집이 비율이 맞지 않습니다 라고 하니 케네기는 그러면 집을 더 크게 지시오. 이처럼 여러분이 내 삶의 가치관을 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내 삶의 가장 터 위에 세운 그리스도 터가 다른 거에 끼어 들어올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내 가치관이 분명히 서 있으면 다른 거 어떤 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왜 싸워요? 잘못된 거지요. 잘못된 거거든요.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진 교회가 왜 거기 다른 사람의 지식과 경험과 그런 결의가 들어오냐고요. 그건 하나의 참고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확고한 믿음의 신앙의 가치관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그런 가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의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기도하시라고요. 그냥 맹목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들어준다, 그게 아니라고요. 항상 기본적인 터 이외에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왜 듣게요?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에 나온 인물들도 있고요, 또 성경성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원리를 알려주고 있거든요. 기도의 원리도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듣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냥 이유 없이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를 하시더라도 그런 분명한 기도의 응답의 가치관을 확고하며 기도의 응답의 확신과 그런 하나님과 신뢰의 확신을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가면 반드시 여러분 응답이 있다니까요. 근데 지금까지 응답 못 받는다는 것은 나의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 번쯤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데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럼 저는 할 말은 없고요. 분명한 것은 한번 여러분 좀 나는 지금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집중하고 그 믿음의 원리를 잘 습득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케네기는 그런 어떠한 자기 학검의 가치관을 두고 그 기사에게 강하게 어필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런 신앙관을 통해서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떤 터 위에 놓아야 할까요? 이처럼 신앙생활은 집을 짓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바울은 건축자의 예를 들어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나가다가 찰진 일 보면 야, 멋지다 라고 감탄에 저절로 합니다. 그러나 그 건물이 부실 공사나 난로 공사를 하게 되면 금이 가고 비가 샌다고 그러면 그 건물을 두고 뭐라고 그래요? 도대체 저 건물 사장이 누가 지은 거야? 이거 엉터리 아니야? 부실 기업 아니야 이거? 이렇게 우리가 핏잔을 둘 거 아닙니까?
이렇게 부실 공사를 두고 부실 기업이라고 말하는데 영적 부실 성도란 말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부실한 성도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부실한 믿음의 각자 여러분 직분이 있으니까 장로님이세요? 목사님이세요? 권사님이세요? 집사님이세요? 나는 지금 부실한 성도인가? 아니면 부실하냐고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는 그인가? 여러분 든든히 세워져 가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어떤 말이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흔들린 것은 기본 틀이 뭐가 문제 있어요. 지금요 자꾸 흔들리고 자꾸 감정 기복 심한 분들 있죠. 이건 기본 신앙이 뭔가 잘못된 거 있어요. 그러나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 신앙의 기독원의 가치관을 가지고 밀고 간 사람들은 흔들림 없어요.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부실 공사를 두고 부실 기업이라고 말이 있는데 영적 부실도 그런 것처럼 여러분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모두 면류관을 받는다는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지금까지 어떤 신앙의 집을 지어왔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한번 더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내 믿음의 집을 바라보면서 한 번쯤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믿음의 집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말씀을 한번 받아볼까요? 10절 보십시오. 다 같이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후절을 보십시오. 후절 보시면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하라고 합니다. 신중하고 진지하게 하라는 뜻이죠. 부실 공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집을 짓는 일은 신중해야 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 본문에 오늘 가르침 받습니다. 첫째, 건축에는 기초가 중요하듯 믿음의 집 건축도 기초가 중요합니다. 그 기초가 뭘까요? 우리 기독교의 가치관입니다. 기독교의 가치관이에요. 가장 성도의 기본적인 원칙은 기독교의 가치가 뒷바탕이 돼야 돼요. 기독교의 가치관이 뒷바탕이 되지 않으면 흔들립니다. 생활이 어렵고 힘들고 어려우면 바로 배신하고 유다처럼 가다가 죽습니다. 여러분은 내 신앙관이 정말 투철한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11절 보세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를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그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믿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구원이 없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가장 기초적인 가장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일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은 없습니다 하였더라. 믿음의 기초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인생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모래 위에 세운 교회 집 같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만 영원한 사망과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무리 출세하고 부귀 영화 누려도요 마지막 인생을 결실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요 구원받지 못하고요 그 인생이 실패하고 영원한 불못에서 평생 고통스럽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모시는 것은 정말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모시고 있는 것이.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며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럽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녀도 11조 드린다 할지라도 그 안에 내 안에 예수를 모시고 있지 않는 한은 그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예수님 모시고 있는 걸 믿습니다. 아무튼 여러분이 다 자신을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천하가 호령한 자라도요 죽음 후에 영원한 사망을 받습니다. 지혜의 형벌을 받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건물 기초가 중요하듯 믿음의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로 모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며 너는 나와 함께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를 권세를 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주님 여러분 예수님의 그 성 한번 보셨어요? 밖에 계시는데 건물 위에 밖에 있는데 그 문고리 보셨어요? 문고리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그 그림을 그렸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 마음, 예수님은 내 얘기를 들어오는 거를 여러분 열어주셔야 돼요. 열지 않으면 예수님 오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와 함께 영원히 살지만, 음성을 들은데도 보고 문 열어주지 않으면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의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평생 어떤 상황에서도 모셨었으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건축의 기초의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재료입니다. 자, 건축 자재가 재료가 중요한 것처럼 우리 삶도 재료가 중요한데, 그 재료가 뭘까? 12절 보십시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터 위에 세우며, 여러분, 금은 보석 자세는 신앙에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을 신앙생활입니다. 이 말씀을 뒷받침해 줄 것이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그러나 그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되,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은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지은 어린 사람 같으니, 그러나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내리고 그 바람이 불면 그 집은 무너지니라.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의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너지게 되면 든든한 반석에 세워진 지혜로운 것처럼 무너지지 않지만, 그러나 말씀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되면 결국 어려움이 생기고 말씀을 받지 않게 되면 결국 무너지고 만답니다. 그래서 루터와 칼빈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경의 기초로 해서 세우지 않는 신앙은 다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무나 풀이나 집은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 생각, 자기 주장대로 행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종교인이 뭐예요? 자기 견해가 많습니다. 그다음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자기 말이 많이 하는 사람은 종교인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이 많은 사람은 이건 신앙인입니다. 그 차이예요. 신명기 8장 3절 보십시오. 너희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건물 짓기 위해서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자재입니다. 어떤 자재를 써냐에 따라서 그 건물이 든든하게 세워져요.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졌으면 여러분이 우리 10년 가운데 얼마만큼 말씀을 내 안에 들어있냐에 따라 달라요. 여러분, 성경 얼마만큼 읽으셔요? 얼마만큼 성경을 많이 묵상하세요? 얼마만큼 성경을 많이 알고 계세요? 여러분, 자꾸 넘어진 이유가 뭐예요?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모시고 있는데 자꾸 시험 들고 시험에 빠지고 또 흔들리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건물은 자재가 중요하다니까요. 똑같은 원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분이 10년 가운데 말씀이 없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가 왜 안 나온 줄 아세요? 기도가 왜 짧은 줄 아세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있으면 기도가 풍성해져요. 여러분, 길어져요. 말씀이 있으면 길어진다니까요. 근데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기도하면 5분도 못할걸요? 못해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건물 자재는 자재가 고급 자재냐 아니면 비자재냐에 따라서 건물이 튼튼히 세워진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는 터도 좋고, 이제 믿기로 했으니까 터는 좋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것까지는 좋았지만 그 안에 말씀 없으면 결국 무너지고 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셋째 중공검사가 필요하듯 믿음의 기초도 불의 공격을 통과가 돼야 합니다. 여러분, 건물을 짓기 다 하게 되면 뭘 항상 받아요? 중공검사를 받습니다. 중공검사는 뭘 검사해요? 소방검 제대로 돼 있는지, 불이 하지 않아서 제대로 물이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전기에 보면 이런 감전된 게 있는 거 없는지, 그리고 소방 선도는 제대로 깔려 있는지, 비상구는 제대로 있는지 없는지 다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편리할수록 생활할수록 다 돼 있으면 장애인은 들어오는데, 요즘에는 이제 건물 허가받는 데 쉽지 않아요. 장애 시설도 엄청나게 엄하게 돼 있거든요. 저희 기도원들 새로 건물 지은 분들은 엄청 꼼꼼하게, 엄청 세밀하게 장애협회에서 그 검증 안 해주면 허가 안 떨어집니다. 최근에 한번 장애협회에서 오셔서
건물에서 검사를 점검 검사 받으려고 하는데 이게 하나 제대로 안 갖춰 있지 않으면 허가 안 해줍니다. 그렇듯이 우리 신앙에는 반드시 여러분 연단이 있습니다. 반드시 시련이 있어요. 신앙에는 반드시 어려움이 오게 돼 있어요. 그 어려움을 통과가 돼야 돼요. 마치 건물의 건축이 준공이 통과되듯이 우리 신앙에 바로 연단이 있어야 합니다. 13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인생에는 터를 주어진 그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만들어져야 한다는 그 사실을 아십니까? 그리스도에서 여러분의 열매가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지금 가장 수치스러운 인생에 살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랑한 자들아 너희 연단하려고 오는 불과 시험을 상한 일을 당할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불은 새를 연단 단연히 사용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는 얼마만큼 불을 연단에 따라서 그 강한 새가 나오듯이 여러분이 때로는 어려움이 왔을 때 그 견디기 힘있게 되면 결국 믿음에 하나님께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노라고 어떤 사람이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불의 영광이 받게 돼요. 로마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알미로다. 여러분 정금 같은 신앙이 뭐예요? 정금 같은 신앙은요 여러분 신학의 공제의 불시험에 통과될 때 정금 같은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에게는 절대 정금 같은 신앙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어도요 교회에 다녀도요 때로는 어려움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면 되나요? 당연히 있죠. 근데 그 사람 신앙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처음부터 이렇게 걸어요? 안 그러거든요. 넘어졌다가 둥글다가 또 깨지다가 그러다가 일어나잖아요. 똑같습니다. 원리가. 고난의 불 시험에 왔을 때 정상적인 믿음의 분량이 이른 사람은 그 믿음의 신앙의 근과 같고요 은과 같고요 보석과 같으나 남아있으나 하나님의 앞에 그 사람들에게 영광이 뒤따르게 돼요. 앞서 말씀드렸죠.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거기 이기지 못한 어린아이 신앙이라면 환난이나 핍박이 왔을 때 그는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터 위에 세운 자 같습니다. 여러분 집과 집 이런 풀과 가지고 나무를 지을 수 있습니까? 못 짓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넘어진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여러분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연단과 통하게 되면 하나님 그 연단 속에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길을 열어줘요. 저도 어렵고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가는 이유가 하나님 이런 원리를 알기 때문에 참고 믿음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교회 기초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워졌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계속해서 지어져 가야 한다는 것이죠. 어느 순간부터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의 교회가 기준이 되기 시작한다면 빨리 가장 중요한 곳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 중요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믿음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자로서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금입니까? 은입니까? 보석 같은 선택할 수도 있고요. 불에 타버린 지푸라기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 뭐가 있어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오늘 어른 누차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목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건물이 가장 기초가 중요하듯이 가장 자재가 중요하듯이 때로는 가장 중간검사가 필요하듯이 우리 신앙에는 예수님이 가장 나의 기본적인 나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가장 나의 주인이신 주님을 섬길 때 신앙생활 할 때는 말씀이 뒷받침해 줘야 한다는 거. 마치 우리의 육신의 양식을 먹듯이 마치 우리 신앙생활은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러면 때로는 이런 연단과 시련이 왔을 때 이겨낼 수가 있거든요. 말씀 없으면 연단 없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꼭 기도하고 말씀으로 잊고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변질된다는 것은 온전한 기초 외에 잘못된 것이 얹히기 시작할 때가 일어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을 하여 과연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내 생각인지 마음인지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기본적인 터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진 내 생의 삶 그리고
건물 기초가 그 기초 위에 든데 세운 자재가 중요하듯이 나는 말씀이 얼마만큼 먹고 말씀을 내가 중요시 여기는지, 그리고 그 나머지는 얼마만큼 그 연단을 내가 잘 통과되는지,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믿음의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말씀 맺히겠습니다. 그 원리가 성경 구절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꼭 여러분 기억하고 있다가 늘 기도할 때, 묵상할 때 이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에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 같이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골로새서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 그러기 위해서는요, 에베소서 5장 15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라. 그리고 5장 17절에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5장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 이 성경 구절만 여러분 계속 암송하고 묵상하고 하게 되면 이 내용만 가지고도요 기도가 풍성하게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기본적인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돌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상, 이념, 가치관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신의 뜻을 이기기에 결국은 무너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는 말씀으로 오늘 제목을 같이 이렇게 나눴는데요. 하나님 말씀이 기도로 우리가 나가야 할 것인데요. 꼭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잃지 마십시오. 건물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기초인데 그 기초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신앙생활하는 데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근데 건물은 두 번째가 짓기 위해서는 자재가 중요하듯이 우리 기독교는 말씀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듣는데, 말씀이 읽는데 늘 열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그래서 복이 있다는 말씀이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읽는 자, 하나님 말씀 듣는 자, 하나님 말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때로는 건물은 마지막 중공검사 통과해야 되면 온전한 건물로서 사용할 수가 있듯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당당하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쓰임받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큼 되려면은 연단을 통과하십시오. 어떤 어려움과 할지라도, 물질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질병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 반드시 여러분이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되고 강건한 축복이 여러분 생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가지고 기도 제목을 고 주여 삼창 기도하시다가 각자 돌아